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혹시 어려움이 없었나요?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막 당기는 사람 없었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하고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꼭 다 되면 재 때리는 일들이 꼭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방해하든지 일들이 일어나든지 꼭 못 갈 일들이 생기든지 전도하려고 다 약속해놨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결심하고 났으면 꼭 이래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다가 탁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맞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모처럼 마음을 내는데 꼭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고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자리에 가면 꼭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대부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금식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 사단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잖아요. 십자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식이든 방해 공작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는 더 강력하게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주변에 있거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해야 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4개월 정도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저래 애쓰면서 준비를 하는데 4개월 만에 왕 앞에서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어서 오히려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자를 공급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한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쉽게 형통함을 얻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보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벽이 왕성하게 재건되고 있으니까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뭐 유대인과 혈통이 맺어졌지만 이방 사람하고 같이 연결된 사마리아에 적을 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마리아의 배경을 가지고 유다랑은 결혼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유다 지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산발랏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게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사마리아에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가 안 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이 본문을 쭉 보면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유다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분노하고 유대인들을 비웃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때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일을 해봤자 뭘 하겠느냐? 미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성벽을 지으니까 스스로 뭐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을 찾아 제대로 제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이 사람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일을 막 시작하니까 뭐 일을 뭐 금방 마치려고 하나?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산발랏이 이렇게 비웃으니까 옆에 있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유다 사람이 짓는 저 성벽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요.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틀린 말이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대로 일을 뭐 완성도 높게 완벽하게 제대로 해놓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 미약하기가 그지 없었거든요. 힘을 모아가지고 뭐 제대로 해본 역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약점들을 조목조목 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저렇게 무시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힘을 써가지고 애를 써서 뭔가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하나 많아야 금방 무너질 거야,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노심초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해보나 마나야, 안 돼, 집어쳐, 이렇게 말하면 뭐 내가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런 비웃음, 이런 무시, 이런 조롱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응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4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저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내가 마음에 받으면서 엄청 상처가 됐는데, 이 상처를 막 싸워서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 바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저 말 들으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욕하는 저 욕이 내게로 오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악, 이 조롱과 비난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느헤미야의 생각이 뭐냐 하면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저 대적들의 저 조롱과 비웃음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노하든지 안 하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화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방해하는 저 세력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적어도 짝한 것들입니다. 짝한 것들 두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나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웃고 무시하는 저 말들 들어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사실 같거든요. 그 귀가 죽어 말을 하지도 못해요. 대꾸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는
하나님이 화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내가 가진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확신, 이 사역에 대한 큰 확신이 있다면 주변의 반대와 주변의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요즘 우리나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전 처리가 미숙하대요. 문전 처리가 막 가가지고 골대 앞에 갔는데 골 슛을 차면 꼭 골대를 넘기고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골을 문전에서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해가 잘할 수 있는데 이 강적을 만나면 기가 죽어요. 기가 살아도 이게 잘할까 말까 실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기가 힘든데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직접 대응해가 다투 싸운들 아니라고 우긴들 말싸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을 추진할 때 대책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로 대책을 세웠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했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조롱과 무시 앞에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말로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기도하며 열심히 일할 뿐이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인생에 많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과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사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마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밤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눈물로 쏟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도 나오죠.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로 조롱을 하고 비웃더니만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 성이 열심히 일해서 다 연결돼 버렸어요. 그 절반쯤 높이 올라갔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의가 실패한 거예요. 그들의 그 조롱이 무시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의 세력을 결집합니다. 처음에는 암몬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만 세력을 모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모아 모의를 하는데 뭐라고 모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 성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는 말은 어쨌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는 건데 뒤에 가면 공격하자,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 저 성을 공격해버리자 아예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성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순진하지 않습니다. 악은 지독합니다. 예수님을 방해한 사단의 세력을 보십시오. 순수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내가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자라서 이제는 그런 시험은 시험조차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랐으니까 야 이제 됐구나 싶은데
그에 걸맞는 시험이 또 와요.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의 시험이 또 옵니다. 그걸 이기고 기도하면서 극복해내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잖아요. 신앙이 자라면 또 그에 걸맞는 시험들이 또 다가와요. 그러니 나는 다 됐다, 나는 이제 다 성장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이 힘을 모아 도모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순전하게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뭐 괜찮다고 뭐 용납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할 뿐만 아니라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또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와요. 참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데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저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너 그거 못한다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부에서 힘이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벽 한 절반 정도를 완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대적을 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부적으로도 일이 안 되고 어려운 때 원수들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자. 공격해 오겠다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간질을 합니다.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 자기 친척 찾아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야 너희들 이거 일 못해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하고 함께 하자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가지고 내 편대라 이러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마음 흔들려요. 야 이거 수고하고 고생해도 이 흙무더기를 언제 다 치우나.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흙무더기 다 치우고 성을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몸에 힘이 빠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말도 거칠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간질을 하면 이간질을 당해낼 장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희는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이야. 나는 저쪽에 편 서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 한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좀 쉽시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좀 쉽시다. 이제 멈춥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전상 후퇴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요. 13절에 보십시오. 성벽을 쌓으면 뒤에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백성들을 그 종족별로 다 모아놓고 칼, 창, 활 이런 걸로 세워놓고 무장을 시킵니다.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공격해 와라 이거예요. 공격해 와라. 우리가 한판 싸워줄게. 아니 지금 성벽 재건하기 힘든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교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처럼 가장해서 오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삼키려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물스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하며 나갈 때,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나갈 때에 이 일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술술 잘 풀려지고 쉽게 진행되고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많다 보니 멈춰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좌절되고 멈춰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런 대적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써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대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중심을 확실히 잡고 때로는 전쟁 준비를 불사하고 그래 내가 싸우면 싸우리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작정을 하고 주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견디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왜 없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들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갑니다. 이 풍란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나는 나에게도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때로는 이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 고난 가지고 내가 더 견디며 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해 나갈 때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매진해 나갈 때에 이 대적들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때로 대적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대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져야 될 가장 확실한 명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비전과 명분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이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복음의 증인되는 이 일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전도 못해요. 전도 안 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못하지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주님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시니 제가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는 주에 태신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힘을 써 마음을 모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래 나는 주님의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갈 거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달려갈 거야. 아니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갈 거야 라고 작정하고 여러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계세요. 참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약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데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일이라면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남들도 알든지 모르든지 자리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알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도 함께 주님의 일에 이런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가장 명분 있는 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증인되는 일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올 가을에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